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의 이야기,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 말만 죽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랍비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이십니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는다 하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큰 의미, 더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요? 당장 회개하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죽을 똥, 오늘 밤에 죽을 똥,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게 끝이 있다 하는 것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 사람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릴 적 이런 것도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땅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그려놓고 아니면 대충 그려놓고 돌 조그마한 거 쳐가지고 탁탁 쳐보셨습니까? 이거 할 때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많이 차지하려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쫙 쟀는데 내가 딱 보니까 손가락이 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잘못됐다고 막 우깁니다. 야 임마 잘못됐어 임마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돌을 탁 쳤는데 못 들어가고 살짝 걸렸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거기는 막 우깁니다. 살았다고 막 우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놉니다. 왜?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냐. 열심히 놀다가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병찬아 밥 먹어라 하면 뭐 할까요? 나도 가봅니다. 다음 날 오면 내게 아닙니다. 땅 따먹기 할 때는 죽으라고 따먹기 했습니다. 내 땅이 될 것이냐 죽으라고 했지만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찢고 꽂고 살지만 다 버리고 가야 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앞에 나오는 것처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하는 어느 랍비의 이 말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니면 우리 삶을 늘 잘 돌아보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세라 신을 없애고 산당과 태양상도 없앴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세라 상을 섬긴다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엄마는 이제 태우가 아니야.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야. 하고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라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사 왕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자기 엄마도 잘못한다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남쪽 유다를 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와 싸워야 되는 아사 왕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우리 성경은 안 읽어가 몰랐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지금 58만 명입니다. 다 합쳐도 다 때리잡은 겁니다. 30만 명 그리고 28만 명 해서 두 집 합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58만 명입니다. 아까 몇만 명이었습니까?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58만 명 앞에 100만 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 차이는 그냥 쉽게 구분이 됩니다. 10명이랑 11명 차이는 이러면 되겠지 하지만 100만 명과 58만 명의 차이는 수두룩 빽빽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두룩 빽깔입니다. 완전히 천지박 앞에 보이는 것이 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보다 너미 더 훨씬 많아 보입니다. 완전 새카맣게 깔려 있습니다. 당시 전쟁, 쪽수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야 전쟁하는 겁니다. 옛날에 장군들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세야 됩니다. 숫자의 전쟁인데 구스의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 아까 보셨지만 여기에 그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병거.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탱크나 이런 겁니다.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전쟁하러 왔는데 탱크도 끌고 왔습니다. 이쪽은요. 이쪽 무기를 보십시오. 방패, 창입니다. 방패, 창 그리고 잘 해봐야 활입니다. 병거를 끌고 막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 숫자도 모자라고
힘으로도 모자라고 아사의 군대가 한참 밀립니다. 이럴 때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강한 자, 약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는 자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적입니다. 구스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는 자기입니다. 강한 구스 군대, 약한 아사 왕의 군대.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쓰여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 약한 자로 불의 껏 떨고 있는데 아사 왕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이야기했던 믿음 구석이 생겼습니다. 심판이 우리 편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아무리 안 되는데 심판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생겼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끝에 보면 나오는 저 성경 구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내가 치러 온 게 아니고 이기려고 왔습니다. 저거 싹 몰아버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전쟁하며 이기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성경 제일 처음. 모릅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주중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아사 왕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싸움을 합니다. 저끼리 막 싸우다가 저끼리 막 치고받다가 말로 싸울 때 안 되면 누구를 덜먹일까요? 아빠를 덜먹입니다. 우리 아빠는 뭐도 있다? 우리 아빠 차 있대. 우리 차 이만하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 아빠 힘없어잖아. 우리 아빠 이런 건 나든다. 저쪽에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 하고 싶은데 뭐도 할 수 있다. 막 그럽니다. 막 소리를 높여 막 싸웁니다. 우리 아빠는 하면서 결국에는 안 되면 울고 갑니다. 예. 우리가 보는 우리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적고 있는 이유가 야 봐라! 우리 보는 거 다 우리 아빠 거네! 너 봐라 너 뭐 걱정하지 마라! 나 내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힘 가장 셉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지금 남쪽 유다 아사왕이 두려워하는 군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사왕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고 아사왕도 그랬듯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은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믿을만하고 힘이 세고
능력 많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사왕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사왕이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믿음이 탁월했을까요?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짧은 좀 깁니다. 절수로 따지면 좀 많이 나오는 이 7절을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있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평안이 있다라고 아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삶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쪽에 요 앞절 7절 앞쪽으로 가보면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한 끼 한 끼 잘 챙겨 먹어야 우리 몸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기운도 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밥 먹고 한 달치를 다 먹어. 한 방에 다 먹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굶겠다. 그래도 힘쓸 수 있다는 사람 없습니다. 곡식도 하루하루 계속해서 자라가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쌓여서 큰 믿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 작은 씨가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납니다.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심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 파리를 들어주고 줄기를 한번 들었다 놨는 거 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캔거도 있군요. 캔거 있는데 그게 다입니다. 심고 한번 들고 나중에 캐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지 스스로 잘 자랍니다. 조금씩. 지금 생각해보면 짝대기 한 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졌을까? 그 지가 혼자 지 스스로 막 자라갔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 혼자 다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심고 열매가 된다면 좋습니다. 내가 씨를 하나 딱 심으면 다음날 열매가 이만큼 맺히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처음에 심었는데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작았습니다. 자라가고 커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루하루 하다 보면 듣기 좋은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안 하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잘한다고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들어서 도둑놈 씹보라고 옛날에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근차근 쌓여서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심지 않은 사람에게 거두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요? 밥 먹고 잘 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 키 10cm나 크겠다고 밥을 10그릇 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병원 가야 됩니다. 배탈 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자랄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와, 저 사람 믿음이 부럽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만날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 밭에 배추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요거만한 걸 심었거든요.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중간에 안 갑니다. 봐도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면 요만했던 게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적습니다. 비료를 좀 챙겨가지고. 어쨌든 지 혼자 막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큰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렇게 눈 떨어지게 보고 있으면 큰 게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내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믿음이 엄청 커졌네. 와, 믿음 엄청 좋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도 내 믿음을 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랐을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생활에 힘쓰며 나가야 됩니다. 아사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말씀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기도 힘쓰고 바른 헌금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힘쓸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아사왕의 삶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실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천지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싸울 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었다 라고 우리들이 자랑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금하는 헌금 생활에도 차근차근 잘하여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